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무렵에 헤롯 왕이 손을 뻗쳐서 교회에 속한 몇몇 사람을 해하였다. 그는 먼저 요한과 형제간인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 헤롯은 유대 사람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이제는 베드로까지 잡으려고 하였다. 때는 무교절 기간이었다. 그는 베드로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4명으로 짠 경비병 4패에게 맡겨서 지키게 하였다. 6월절이 지나면 백성들 앞에 그를 끌어낼 속셈이었다. 이렇게 되어서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다. 헤롯이 베드로를 백성들 앞에 끌어내기로 한 그 전날 밤이었다. 베드로는 두 쇠사슬에 묶여 군인 2사람 틈에서 잠들어 있었고 문 앞에는 파수꾼들이 감옥을 지키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고 간방의 빛이 환히 빛이었다. 천사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우고 말하기를 빨리 일어서라 하였다. 그러자 쇠사슬이 그의 두 손목에서 풀렸다. 천사가 베드로에게 띠를 띠고 신을 신어라 하고 말하니 베드로가 그대로 하였다. 또 천사가 그에게 겉옷을 두르고 나를 따라오너라 하니 베드로가 감방에서 나와서 천사를 따라갔다. 베드로는 천사가 하는 일이 참인 줄 모르고 자기가 환상을 보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들이 첫째 초소와 둘째 초소를 지나서 시내로 통하는 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렸다. 그래서 그들은 바깥으로 나와서 거리를 하나 지났다. 그때 갑자기 천사가 떠나갔다. 그때야 베드로가 정신이 나서 말하였다. 이제야 참으로 알겠다. 주님께서 주님의 천사를 보내셔서 헤롯의 손에서 그리고 유대 백성이 꾸민 모든 음모에서 나를 건져주셨다. 이런 사실을 깨닫고서 베드로는 마가라고도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갔다. 거기에는 많은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다.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 사도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말씀을 전하면서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회심하고 돌아오는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기도 했고, 초대교회 집사였던 스데반은 성령 충만함을 통해 유대교 리더들에게 말씀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라 많은 열매를 맺었는가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어떤 상황일지라도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였는가에 초점이 있다고 나누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스데반은 그 누구보다도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6절입니다. 그래서 그는 보십시오. 하늘이 열려 있고 하나님의 오른쪽에 인자가 서 계신 것이 보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보이는 이 영광스러운 장면은 순교자가 볼 수 있는 영광스러운 모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서 계시는 예수님을 보았던 스데반. 그의 첫 순교는 그 어떤 사도들보다도 가치 있는 죽음이었으며 예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는 것이 아니라 서 계시는 장면을 통해 예수님께서 얼마나 스데반을 아끼고 사랑하셨는지를 잘 알 수 있었습니다. 스데반의 죽음 이후 사도 바울이 회심하게 되어 이 당시 예루살렘 안에는 기독교 복음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유대교 지도자들은 긴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점점 유대교를 떠나 기독교로 변화되는 성도들의 숫자가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때 헤롯 아그리빠가 총독이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안정적으로 다스리기 위해 유대교 지도자들과 손을 잡았는데 유대교 지도자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을 잡아 감옥에 가두고 사형을 시키는 일들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요한의 형제였던 야고보 사도가 헤롯 아그리빠의 부하들에게 잡히게 되어 모진 고문 끝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야고보 사도의 순교는 이미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예견되어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과 부활에 대해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계실 무렵에 야고보와 형제 요한이 예수님께 찾아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부터 40절입니다. 세베대의 아들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께 다가와서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선생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에 하나는 선생님의 오른쪽에 하나는 선생님의 왼쪽에 앉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고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겠느냐? 그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시고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것이다. 그러나 내 오른쪽과 내 왼쪽에 있는 그 일은 내가 허락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정해놓으신 사람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께서 지상의 메시아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 즉 이스라엘을 통치하실 때 자신과 동생을 오른쪽과 왼쪽에 앉혀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 말은 국무총리와 국방장관의 자리에 앉혀달라는 일종의 로비와도 같은 부탁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셨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다. 내가 마시는 잔은 너희가 마실 수 없을 텐데 너희가 마시고 받을 수 있겠느냐. 여러분, 이 잔은 예수님이 받아야 할 고난과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것을 모르던 야고보와 요한은 할 수 있다고 말하죠. 그래서 결국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고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지금 사도행전 12장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의 순교는 사도로서의 첫 순교이며 예수님의 잔을 마시고 세례를 받는다는 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우리에게 알려준 사건이 되었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순교를 당해 죽자 유대교 지도자들은 열광했습니다. 헤롯 아그리빠가 자신들과 함께 유대교를 수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3절과 4절을 이어 같이 읽겠습니다. 헤롯은 유대 사람들의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이제는 베드로까지 잡으려고 하였다. 때는 무교절 기간이었다. 그는 베드로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4명으로 짠 경비병 네페에게 맡겨서 지키게 하였다. 6월절이 지나면 백성들 앞에 그를 끌어낼 속셈이었다. 결국 헤롯은 사도 야고보와 함께 더불어 예루살렘 교회를 이끌어가던 핵심 리더인 사도 베드로를 잡아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 초대교회에는 큰 근심이 드리워지게 되었습니다. 만약 베드로 사도마저 죽임을 당한다면 초대교회에 큰 아픔이 될 것이고 믿음을 지키던 성도들에게 큰 어려움을 줄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베드로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감옥 안에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던 베드로에게 천사가 다가와 감옥에 있던 문들을 열어주어 무사히 탈출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기적과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러한 일들을 주님께서 행하셨다며 그 기쁨에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 마가의 집으로 가게 되죠. 그런데 마가의 집으로 도착했을 때 베드로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12절의 말씀입니다. 이런 사실을 깨닫고서 베드로는 마가라고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갔다. 거기에는 많은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다. 베드로가 도착한 마가의 집에서 많은 성도들이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그제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일하고 계셨다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미라의 성도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감옥에 풀려나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종을 위해 하나님께서 친히 천사를 통해 베드로를 도와주신 것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드로 사도를 도와주실 때에 성도들이 함께 중보하고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직접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지만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린 기억해야 합니다. 한 사람의 기도는 미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는 이 중보의 기도에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온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 기도한 것은 마치 돋보기로 햇빛을 쏘았을 때 불이 붙는 것처럼 이 땅의 교회가 함께 기도하며 중보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께서 직접 일을 행하실 것을 기대하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리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초대교회에 베드로 사도에게 큰 어려움이 닥쳤을 때 주님께서 베드로 사도를 도와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베드로 사도를 도와주실 때에 온 교회가, 온 성도들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깨달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함께하는 이 중보의 기도에 큰 능력이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중보의 기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온 공동체가 함께 나아갈 때 주님께서 더 큰 일을 행하시리라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미랄의 교회 안에 주님께서 필요하신 지체들에게 정말 기도의 능력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도의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하루도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